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워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 새로운 날 2023년도 4월 18일 화요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하루도 주님께서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 22절부터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은 800쪽에 있습니다. 구약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의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 욥기 38장 22절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못 찾는 분이 있어서 자, 우리 궁창에 보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 눈 창고가 있고 비 창고가 있고 우박 창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눈 창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신묘막측하구나, 너무 신기롭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욥으로 통해서 너 눈 곳간에 들어간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며칠 전에도 우박이 대한민국에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그런진다마는 또 비의 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욥에게 주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은 환난 때와, 이제 환난은 가뭄이라든지 이럴 때, 또 어려운 전쟁 때,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우박을 통해서 적들을 공격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눈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 또 비도 관리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광명이 어느 길로 뻗으며 또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그랬는데 우리의 그 빛, 우리의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빛의 원천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이스라엘 때에 그 최초의 그 빛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십니다. 이런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우리가 이 빛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이것까지도 우리를 관할하시고 또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동풍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욥이 살고 있는 우즈 땅이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풍이라는 게 오늘날 말하면 저 태평양 이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동풍도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물으시면서 25절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욥이 있는 요 시점에 800년 전에 노아 할아버지 때에 홍수 대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 길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바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느냐. 우리는 뭐 우레 길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번갯길이 어디 있는 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쳐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전혀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26절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게 이제 사막 아니겠습니까? 황무지죠. 이런 곳에 비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절할 때에 비를 내리시고 이런 곳에도 이 사막 우리가 이제 사막 같은 데 가보면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때는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이슬을 내려주세요. 이슬을 통해서 물길을 통하여 사막에도 이렇게 보면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풀이 있어요. 거기서 양들이 와서 뜯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고 또 황부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만 해도 가보면은 그 땅이 비가 오면은 옥토고 비가 오지 않으면 박토로 변합니다. 이 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비를 주관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연한 불이 돋게 하셨다. 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참 비의 원천이 우리는 어떻게 되게 알고 있습니까?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구름이 있다고 다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좌우지간 이 비의 원천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다의 물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것이 수증 위로 발하여 구름으로 돼서 이 물과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방법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의 아비가 있느냐. 또 이슬방울은 누가 낳느냐. 이슬방울이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 이슬이 새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침에 딱 가보면 하얗게 매일 아침에 40년 동안 그들이 이런 만나를 먹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이 광야에서 만나가 이렇게 내리는 광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게 맨 밑층에 있는 만나는 이제 그게 뭐 먼지도 묻고 모래도 묻고 이래서 못 먹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한 오멜이라는 게 요 정도 분량이에요. 한 오멜. 그저 두 주먹 이렇게 지는 요 정도 분량이 한 사람의 목입니다. 요걸 보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딱 먹는 참 하나님이 누구도 더 많이 가질 수도 없고 가지도 이게 썩어버립니다. 또 덜 가질 수도 없고 일정한 분량으로 다 이렇게 백성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으면은 속에 탈이 없어요. 덜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있어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그들이 질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 지을 필요 없죠. 먹을 것이가 쌓을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하는데, 우리 평화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평이라는 것은 평평하다는 뜻이잖아요. 화는 뭔가 하면은 벼화자의 입구입니다. 그게 보면은 평화라는 것이 뭔가 하니, 우리 입에 먹을 것이 공평하게 있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라 얘기해요. 모든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내가 이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배고프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르고, 여기서 이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그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공평하게 있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그 시절이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만나를 하나님이 아침 있을 시간에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29절에 이제는 얼음에 대해서 논합니다. 자,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 낳느냐? 우리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이럴 때 얼음 문제, 서리 문제, 이것입니다. 아침 이슬이 좀 날씨가 좀 기온이 좀 차가우면 서리로 변한다고 그러던가요? 제가 그저께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아침 이슬과 서리의 이 문제, 그 기온 온도에 차라 이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또 30절에 보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으리라. 아마 이거는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돌같이 되는 막 그런 현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10년의 바다, 이건 아마도 오늘날 말하면은 이렇게 참 수면 깊이 내려가는 그런 이제 그 참 이렇게 가보면은 그 깊은 바다에, 이게 옛날에 이 바다가 그 육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침체가 돼가지고 깊은 바다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이런 아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도, 높은 산도, 또 이제부터는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승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늘이 별자리에 대해서 재배치할 수도 없고, 우리는 또 이거를 묶을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바라보기만 해도 신기한 그런 별자리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별자리도 그렇고 별의 위치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도저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계에 대해서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 7절에도 읽었습니다만, 7절 다시 있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했는, 이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별의 위치를 다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공해도 별로 없었고, 또 밤 되면 굳이 이제 숙제 다 끝나고 그게 할 일 없을 때에 하늘에 별 보는 게 그게 우리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별들이 막 돌아갑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다 관찰하는데 참 신기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별을 좀 따먹을 수 없느냐, 이런 그 당시 뭐 별사탕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군대에서도 금방에 보면은 꼭 별사탕 하나씩 넣어요. 그러면 하늘의 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윤동주 시인 저희 삼촌이 또 이렇게 별 해는 밤이라는 또 시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저 별을 다 해지? 명동에서는 그거를 가능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 이러면서 이 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또 윤형주 그분이 또 이렇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러고는
윤동도 시인의 그 별 해는 밤을 이 가요로 이렇게 또 전국에 또 퍼뜨리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이 별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별자리 이동.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북두칠성. 북두칠성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북두칠성에서 일곱 이제 재면은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든 별자리의 중심이 되는데 이 북극성 병일이 우리 한반도의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리족의 별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물병자리, 그거는 오늘날 뉴에이지 물병자리다. 이래가지고 그 별이 나타날 때 이 인간이 또 뉴에이지가 아주 유행했다.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점성술에서도 관계되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걸 연구합니다. 뭐 그런 거 별자리 연구하다가 보니까 동방에 있는 이 점성술가 이분들이 야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 이거 어디로 가느냐? 이 메시아의 별이 막 이동을 해요. 그러니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런 점성술가 그리고 이런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만난 것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서로들 몰라요. 저들이 하나는 저 동방 멀리서 오고 저쪽에 한 발은 남방에서 오고 이러는데 이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수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최소한 4명, 최대한 12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메시아를 위해서 줄 3가지 예물을 준비했다 해서 어떤 학가들은 그 새 동방박사가 왔다 주장하다가 요즘 그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그림 가서 가도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옛날에는 동방박사 새 사람 이 노래가 지금 싹 사라졌죠. 왜냐하면 새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 이제 3가지 예물을 가졌다 이런 표시지.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알고 모인 게 아니라 다 각자 모였는데 예루살렘까지. 왜냐하면 이게 별이 예루살렘 통해 가지고 다음 베들레헴에 갔으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참 이런 게 다 점성술. 피라미드도 보면은 거기에 북극성이 그 입구를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이제 항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기준이 북극성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배를 이렇게 선행하는 선장이 매일 하는 일이 그 전날 밤 12시에 북극성 위치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항해가 바른 길인지를 다 그게 기준점을 삼아요. 근데 이 북극성의 별이 우리 한반도의 별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신 그 말씀, 그 새벽별이 북극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별자리를 전부 다 관찰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32절 계속입니다.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니라. 하늘의 궤도라는 말, 영어로서는 트로젝토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궤도라는 것은 움직이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학자들도 이 구약에는 전성의 궤도가 있다. 그래서 이 tradition trajectory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전성이 내려오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여기서 다 딴 얘기입니다. 하늘에 그 궤도가 있다는 거죠. 이 뭐 그냥 지구나 태양계나 은하계나 막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탁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쫙 이렇게 나는 것 같지만 비행기 궤도가 다 있습니다. 그 요즘은 컴퓨터로 전부 다 지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단축거리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궤도거든요. 이게 트로젝토리. 34절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우리 목소리가 아무리 커봤댔자 파도 소리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웅변술을 할 때 보니까 그들이 이게 웅변 연습을 바다 파도가에 가서 했어요. 옛날엔 제가 어릴 때 웅변학교 다닐 때에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거기서 웅변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소리 지를 때는 그냥 그 파도 소리를 넘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했는데 그 로마식이 그랬습니다. 로마 때 그렇게 웅변 연습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거예요. 이 파도 소리를 우리가 넘어서 우리 목소리를 이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또 내가 이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하고 번개의 움직임, 번개의 그런 파박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하시는데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야, 수탉이 꼬꼬대 꼬꼬시가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슬기는 누가 다 주었겠느냐? 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냥 찰흙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듭니다마는 흙덩이가 굳게 가지고 돌이 되는 이 과정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39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하나님은 세밀하게 짐승까지도 하늘의 별자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짐승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데 꽤 길게 이 구절이 나와요. 뭐 이게 사자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슴들까지 사자입니다.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린다 그랬는데 라이언킹 우리가 케냐 갈 때마다 제가 케냐 몇 번 갔습니다만 사파리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파리 갔을 때에 첫 번에 갔을 때는 사자를 봤어요. 암사자, 수사사에서 그때 라이언킹 이게 막 유행을 해가지고 야, 그 케냐 가면 그 장면 영화 찍은 그 장면이래 그 사파리가. 그래서 그 라이언킹 나오는 그가 꼭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디즈니 갔더니 그 케냐에 있는 그 사파리가 그대로 그게 이제 재현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자를 봤는데 그다음 두 번, 세 번째 갔을 때 사자를 못 봤어요. 사자가 숨어 있어가지고 사자가 지금 나오는 저녁에 이제 물 마시러 나오는 시간에도 그게 한 두세 바퀴를 돌았는데 안 나와요 끝까지.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그러냐 했더니 사자가 요즘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 가이드하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자가 굴에 엎드리며 숨어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마귀 얘기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죽거릴 때에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 있냐.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참 길조새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까마귀를 길조새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일제시대에 가르쳤습니다. 까마귀는 흉조니까 까마귀가 우는 날에는 재수가 없다. 이래 가서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까마귀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때 물었습니다. 동경 그 대학에 있는 교수에게. 아니 당신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까마귀에 대해서 가르치고 당신들은 왜 까마귀를 이렇게 신성시하냐 했더니 일황 이 신화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까마귀가 우는 날에는 복이 임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식민지 있는 우리에게는 그거를 뺏기 위해서 이 까마귀가 본래 우리 새잖아요. 우리 고조선 때 우리 시조새입니다. 이거를 뺏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화가 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까마귀가 본래 우리 것이고 까마귀 울면 우리 복이 임하고 이게 노아 방주에서 제일 첫 번 나온 것이 까마귀였고 오늘 또 욥기 이거 보라고 이 38장 이게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의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좋게 언급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막 그냥 가뭄이 심하고 이럴 때에 누가 이거 떡과 물을 갖다 줬습니까? 까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독수리는 별로 좋은 이미지 아닙니다. 독수리 우는 곳에 죽음이 있다. 그래서 독수리는 썩은 음식을 뜯어먹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까마귀는 아주 길조예요. 방주 이렇게 참 그들이 1년 이상 방주에서 갇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까마귀였고 까마귀가 온 세계 다니면서 홍수의 물이 다 감한 것을 체크를 했고 말이죠. 이 까마귀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는 긍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어지간 오늘 이렇게 38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 질문이 내일도 계속 암사슴 얘기며 노루 얘기며 들짐승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물의 세계 뭐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흉내의 세계, 만왕의 세계 온 우주 전체를 관할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 계속 만날 때에 우리의 사고 구조도 우리의 세계관도 넓어지시고 여러분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프라이드를 느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의 질문에 동참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욥기 38장을 끝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넓고 광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우리들이 이것을 묵상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깨닫고 우리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말고 이런 세계를 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영광 최고의 또한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서 자그마한 일로 고민하고 잠도 못 잤고 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불안을 생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품으면서 우리 가는 그런 사람 주시고 평화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